할렐루야. 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으면 기뻐해야 되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 주일에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십자가의 사건, 이미 그 당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니 과연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저 예수는 메시아였구나 또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흘매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운명한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또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것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또 온통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건은 초림으로 오실 때도 시끄럽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시끄럽고 또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는 부활 사건도 또 시끄럽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공경에 처해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더 큰 천국을 향한 확신한 믿음으로 나아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15장의 35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36절, 37절, 38절에 가면은 이제 부활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과 같이 말씀이 연결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 어떤 몸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이라는 빛으로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돌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알립니다. 그래서 알려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 요한 이런 제자들이 또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의 시체 바로 돌무덤에 넣어놨던 곳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갔을 때 요한이 엄청나게 달리기를 잘합니다. 베드로가 뒤처졌습니다. 베드로 성격은 항상 급해서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실수도 제일 먼저 하고 항상 예수님의 곁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는 요한이 더 빨랐습니다. 요한이 더 빨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안에 안 계셨습니다. 세마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세마포를 쌓은 그 시체가 이렇게 누워진 곳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세마포는 그 장소에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가지런히 있었는데 세마포도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만 안 계십니다. 그런데 참 보세요.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렸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달렸습니다. 베드로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처졌다고 그랬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돌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마포 사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겁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세마포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주일날은 자 보세요.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러면 자 피는 무지하신 피였습니다. 피는 빨간색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자, 포도주를 예수님 피를 상징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했습니다. 흰 세마포만 딱 남았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이제 피의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날은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어떤 옷 입고 나오죠? 옛날에 성도님들은 다 흰 옷 입고 나왔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상징적인 거든 의식적인 거든 그냥 막연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옷 수의를 벗은 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의를 벗은 몸이었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벗었어요?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시체가 누웠던 돌무덤 안에 누웠던 그 자리에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오늘날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왜 종교는 자유인데 내가 선택권도 나에게 있는데 왜 굳이 교회만 다녀야 되냐? 그런데 원래는 종교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우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죽은 신은 악령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영원한 형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조롱을 해도 희롱을 해도 수치를 당해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은 죽으면 인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그래서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수의를 벗은 이 몸이 여러분 우리의 영안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불신앙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을 던져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떡을 떼줄 때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약속인데 제일 먼저 항상 실수도 먼저 하고 신앙 고백도 먼저 하고 성길 급했던 다혈질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또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나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갈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지만 실패하는, 패배하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확신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까먹지 않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실패하는 영으로 고기 잡으러 가니 제자들도 따라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부들을, 제자를 선택하러 찾아갔을 때도 그날도 고기를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에 갔을 때 그때도 이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부활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때에 예수신 줄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베드로. 그러나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베드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왔는데 제자들은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참 배신자들이죠. 이런 배신자들인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또 잡으러 오니까 대제사장의 말구에 귀까지 잘랐던 베드로, 웃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모습 같죠? 어느 날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또 삐지지 않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니 어떻게 해요? 멀찍이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법정에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 저 한 비자가 저 불 쬐고 있는 저 사람 예수 제자 아니냐? 그때 아니라고 말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런 베드로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이 베드로는 믿음이 회복된 가운데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바닷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오늘 이 베드로. 다시 뭐예요? 자기의 직업.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버리니 제자들도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패배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신 줄 모르고 이제 나중에 예수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던지니 물고기가 153마리.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이미 불을 쬐놓고 여러분 떡을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에요. 시체가 여러분 죽은 자가 시체였습니다. 살아났어요.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분과 지금 이 제자들은 마주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굽는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 여기에 초신자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사람들의 눈에 섬김을 받을 만하게 살아가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석가든 공자든 마음에서는 다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 중에 하나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신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둠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굳이 교회만 가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우리 초신자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불신앙의 눈에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몸이 불신앙이든 신앙인이든 만나 주시면서 떡을 떼줄 때 눈이 열렸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 성경책이 새까만 그냥 글씨로밖에 안 보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될지 까막눈입니다. 그러나 떡, 예수님의 이 말씀은 떡입니다. 참 떡입니다. 영생의 떡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제 예수가 구원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님만 시인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입니다. 누가 죽인다 해도 예수입니다. 채찍질에 맞아도 예수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채찍질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참 구원자라고 믿는 신앙은 어떤 일이 내 앞에 와도 예수입니다. 그 신앙이 주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는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도마에게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드레째에 도마를 만나주는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났대.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직접 봐야 믿겠어. 여러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몸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으려 하는데 예수님이 탁 나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말합니다. 봐라, 도마야, 못 잡은 넌 손을 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너가 나를 보았지. 이제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도마는 그 뒤부터 의심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인성의 형체를 가진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열왕기상에도 있고 열왕기하에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난 자가 있고 사르밧 과부에게, 또 열왕기하 엘리사를 통해서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살아난 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의 형체를 가지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났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믿죠? 성경책을 보고 믿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믿습니다. 성경책은 뭘 하겠어요? 사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15장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래. 우리는 성경이 이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누구를? 예수님을.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한복음 19장 41절 40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예수님 분명히 돌무덤에 뒀다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까지 믿는 거예요. 내일도 믿는 거예요. 모레도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죠?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셨네. 믿죠? 뭘 보고 믿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흰성의 형체를 그냥 봤어요. 정말 살아난 걸 보았어요.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어진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야 되는데. 신기해야 돼. 신기해야 돼. 믿어집니까? 그냥 목사가 믿으려니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네.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이 곧 교회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새까만 이 글씨 하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건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도 우리 건이가 그랬대잖아. 엄마한테 뭐라고?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령님은 뭐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은 해주긴 해줬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예수님 계시냐고 한 분인데 또 그랬대.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9살짜리가 의문이 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파고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파고들었다는 것은 머리가 멍청한 게 아니야. 이상한 거야.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 뭐야? 성령님은 뭐야? 왜 성령님이야? 그럼 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제 엄마한테 설명해 줬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예수님 계시죠? 주여, 또 시간 가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9살짜리가 물어봤다니까요. 그거 말 잘못하면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심어줍니다. 심어줍니다. 영생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어질 수 있도록 심어줍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임을 심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까만 글씨 갖고 믿어야 돼요. 예? 요한복음 20장 1절, 5절, 7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 또 12절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보세요.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니까, 과거의 오부의 삶으로 가버리니까 예수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가 예수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던져줘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도 여러분은 그냥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눈, 육안은 모든 사람에게 두 눈이 다 열려 있어요. 육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육안은 다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영안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영혼이다. 패배한 영혼, 실패한 영혼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예수를 내가 오늘 하루를 믿었어도 강단에 떨어지는 목사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오늘 신령한 자가 된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안에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말씀을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몸입니까? 승천하던 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신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굽는 떡을 주며
그리고 물고기를 함께 먹으며, 그리고 예수님과의 제자 관계 속의 대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우리가 그때 태어나서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과 가까이서 만난 자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예수님 보신 분, 환상이 열려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형체로 보여주시죠. 십자가로도 보여주시고 빛이 난 모습도 보여주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 모습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꼭 명심할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이다. 말씀을 떠나는 삶은 어두움의 세상이다. 빛이 없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영이다. 빛이다.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마귀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은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빛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어두움에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좀 회복하고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잘 됩니다. 무엇이든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을 항상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제 말씀 금방 마칠게요. 부활주일 오늘 하루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배신한 제자, 실패한 제자, 오늘 이 제자들을 그 약속한 대로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리를 지키시고 의리, 예수님의 의리에 살았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우리 인간들이 의리가 없죠. 어떤 의리였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예? 불순종했어도 구원이라는 약속을 꼭 주시죠. 예수님의 의리 때문에 본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해독시키고. 아멘이죠? 여러분은 마스크 썼다고 아멘도 안 해. 지교회 성도들 벌써 아멘 많이 했다니까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교회 성도들 소리 들리게. 여러분 의리,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의리가 더 없대요. 그럼 저는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리 없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인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의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의리 있는 인간들은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요, 원래 인격이 의리 없는 인간들은요, 의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의리를 지켰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까지 했는데도 오부의 길로 갔는데도 만나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의리를 지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의리를 지킵니다. 의리에 살아야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할까요? 너가 의리를 지켰으니까 나도 너에게 의리를 지키란다. 주님 꼼짝 못하게 말해야 돼요. 주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쓰레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독을 해독시켜 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것을 보고 그대로 있으시렵니까? 주님의 의리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오는 거,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게 있으면 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 할까요? 내가 그렇게 해줬다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못 믿잖아. 나를 못 믿잖아. 나를 못 믿잖아. 할 말 없죠? 믿어주세요. 주님을 믿어주세요. 주님을 믿어주세요. 주님만 믿으면 참 빛. 그분은 절대 우리를 실패한 삶으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과 식사했던 것처럼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3가지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셔서 영으로 절대로 둔해지지 마시고 영으로 환히 열리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이 믿어짐으로 부활이 곧 내 부활임을 믿고 최고의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최고의 복 받으세요. 최고의 복 받으세요.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제발 복 좀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복을 줬어요? 물질 축복. 물고기, 어부가 물고기 잡은 것은 물질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네, 기도합니다.